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요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너무나 회개, 또 기도, 심지어 금식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은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마음을 지금 한 마음으로 합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와중에 그 유다가 그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무리들에게 잡히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이 그 손에 칼과 몽치를 들고 왔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찾는 자가 누구냐? 그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바로 나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놔줘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와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챙기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챙기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붙잡히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을 갑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3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했죠. 제자들은 가족들도 포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포기한 것은 모든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요, 그 와중에 베드로는 이 무리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몰래 뒤에서 쫓아가고 있었어요. 지금 누가복음 본문에서는요, 이 모든 앵글을 이렇게 몰래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그 무리들을 쫓아가는 베드로에게 앵글을 맞춥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 집 안에 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모욕을 합니다. 어떤 인간은 예수님을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고 침도 뱉기까지 하고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이 예수님을 붙잡아 온 그 많은 무리들이 이 대제사장의 그 집들 안에서 추우니까 불을 펴놓고선 거기 이제 3, 4, 5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가 굉장히 긴장 상태가 있죠. 예.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 따라와서 이제 베드로도 몰래 들어와서 그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쬐고 있는 와중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57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불빛에 비친 그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그 한밤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와중인데 그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빛에 비친 그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도 저 잡힌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베드로가 기겁을 하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지금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알아보는 상황이 또 생깁니다. 누가복음 22장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또 다시 자기를 알아보고 너도 지금 저 붙잡힌 예수와 똑같은 무리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러한 상황에 베드로는 또 기겁을 하고 나는 아니라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또 두 번째 부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베드로는 자기 신분이 노출된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있구나, 내 얼굴이 노출되었구나 하고 몰래 그 자리를 도망가야 되는 것이 사실 정상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대제사장 그 집 안뜰이 굉장히 넓겠죠. 넓고 사람들이 지금 불을 피우고 지금 불을 쬐고 있는 이 베드로가 있는 곳과 예수님이 붙잡혀서 지금 앉아있는 곳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곳과 멀지 않아요. 눈앞에 보여있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멀찌감치 불을 쬐면서 예수님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네가 지금 저 예수랑 똑같은 무리들이 있었던 자야 말을 하는데 나는 아니야 하면서도 지금 저 붙잡혀 있는 예수님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자기가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지금 그 상황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때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유, 뭐 이제는 내가 확신한다, 내가 장담한다 말하면서 지금 저 붙잡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야 이 자는 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을 확신까지 하면서 말을 하는데 베드로는 또다시 아주 극구 부인을 하죠. 누가복음 22장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이 장면의 그 내용을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극구 맹세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에 내가 저 사람을 맞아, 나는 저 사람을 같이 다녔던 저 사람의 제자야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 집 안뜰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 분위기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사람들 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붙잡혀온 저 예수는 아주 너무나 때려 죽여야 될 가장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가장 나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같이 그를 따르던 자들도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집들 안에서. 여러분, 어둠의 권세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뒤바뀝니다. 진리는 거짓이 돼버리고 거짓은 진리가 돼버려요. 거짓은 왕좌에 있고
진리는 단두대로 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둠의 권세의 세상입니다. 항상 진리는 거짓으로 몰리게 돼 있고 결국은 단두대로 가고 거짓이 가장 높은 곳에 왕좌에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알아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본인도 모르게 부인을 하면서 거부를 하고 심지어 저주를 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자를 몰라 라고 거부를 하게 되는 너무나 진실을 말하기에는 두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나는 그 자를 알지 못해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그 순간에 저 멀찌감치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이 묶여 있으면서 막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때리기까지 하고 구타를 당하고 있고 그러고 앉아있는 예수님이 멀찌감치 있는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순간 놀랐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 멀찌감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쳐다봤을까요? 혹시 베드로를 째려봤을까요? 너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있구나 하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베드로는 좀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22장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하고 예수님과 같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주 발끈합니다. 베드로의 기질대로 반응하죠. 누가복음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의 그 말을 한마디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감옥에 가도 저는 쫓아갈 거고요. 예수님이 죽을 순간에도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늘 자신 있고 늘 확신에 찬 사람이에요. 말할 때 그는 목소리 기운이 넘쳐서 그의 목소리가 남들보다도 2배는 컸어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예수님이 감옥에 가도 같이 갈 거고요. 죽음도 같이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그대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요. 더 가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쫓아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누가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그 말을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우리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한번 멀찌감치서 보세요.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주 은혜 충만이었죠. 와, 제자들의 그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는 결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그 장면들. 너무 은혜 충만해 보이죠? 아니에요. 은혜 충만이 아니고 자신들의 열심 충만한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열심과 각오로 충만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은혜 충만하게 예수님한테 우리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한 불과 몇 시간 후에 이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 다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결국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다 버렸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갑작스럽게 이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에 또 본능적으로 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한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못 들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죠.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부인하든지 주님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한 말씀을 제자들은 알고 있죠. 근데 제자들은 열심을 내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야 라고 아마 확신에 찬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가족들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거야 라고 확실하게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사건으로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쫓으면서 제자들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지금 다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했다고 했던 모든 헌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했다고 하는 그 모든 포기,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모든 고백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제자들 같이 가짜일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셨나요?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계신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으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말 진심으로 죽을 각오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거죠. 우리는 각오조차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히 자기 착각에 빠진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너 나쁜 놈, 나를 부인했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쳐다보신 게 아니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면서 베드로야, 너 알겠지? 내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내 열심이나 내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지금 무언의 이 시선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열정, 자신의 각오,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실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닭이 우는 소리에 그냥 뛰쳐나가서 거기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통곡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순간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확실하게 베드로를 앵글로 잡고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같이 큰 소리 치다 보면 이런 꼴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한 신념으로 각오하고 결심한다 해도 우리는 그런 신념, 결심, 각오를 가지고 결단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 부인이라고 착각하고 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베드로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불빛 앞에서, 추워서 불을 펴놓은 그 불빛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똑같이 불을 펴놓고 예수님과 다시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뒤편에 나오죠.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죠. 3번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3번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키죠. 왜요?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했던,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하고 이 베드로 마음에 가득 있었던 그의 그 수치스러움, 그의 부끄러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주 훌륭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죠. 그리고 온 천지에 목숨을 내어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순교하는 베드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확신에 차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불신으로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부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결심과 능력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비로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지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결심과 각오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 성령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요? 나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